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신약 성경 367쪽에 있고요. 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미소를 띄우며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믿음 생활 잘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만 한번 질문할게요.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시죠? 네.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온 것만 해도 힘들게 나왔다 이러신 분 혹시 계실 수도 있겠어요. 네. 나올까 말까 바쁜 일 있고 힘든데 그런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자리에 듣는 분들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히브리서 저자는 지난번에는 경주로 비유를 했습니다. 네, 경주로. 올림픽에 달리기 시합이 있을 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인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하며 달려라. 그렇게 비유를 했었죠. 근데 오늘은 믿음 생활을 싸움으로 비유합니다. 싸움. 네. 물론, 올림픽 경기 가운데도 권투도 있고, 유도도 있고, 레슬링도 있고, 뭐 좀 싸우는 듯한 그런 경기가 있는데, 바로 싸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바로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말씀대로 하면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시든 모르든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날부터 싸움에 들어간 거예요. 전선에 투입된 군사와 마찬가지 입장이 된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 할 때 싸우려면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하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을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책망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 영적 싸움인데 그 싸움은 피 흘리기까지, 피 흘려 죽기까지 싸우는 싸움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왜 꼭 피 흘려 죽기까지 싸워야 되나요? 그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격투기도 피나고 막 지면 항복 이렇게 탭을 치면 끝납니다. 네. 어떤 경기 레슬링이나 어떤 것도 하다가 힘들면 부상당했다고 기권하고 항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물론 메달이나 입상은 안 되겠지만 살아날 수 있죠. 그런데 영적 싸움은 피 흘려 죽기까지 싸워야 되는 싸움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마치 여러분이 이 영적 싸움은 그 정도가 아니라 바로 전투와 같습니다. 목숨 건 전쟁에 투입된 전투 부대원이죠. 여러분이 그 총알이 빗발치고 포탄이 터지고 막 하는 가운데 피 흘려 잠깐 휴전, 나는 안 할 거야, 이런 것이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우리가 부상당하고 힘들면 적은 더 기세를 내서 우리를 섬멸하고 전멸시키려고 할 거예요. 우리가 목숨 건 싸움에서 피난다고 중단하고 부상당했다고 휴전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믿음에 관한 싸움은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영생을 결과로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지켜내면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영생을 잃어버리고 영벌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영생은 목숨보다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훨씬 더 크고 귀한 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이 영생을 건 싸우면 내가 아프다고, 내가 손해가 난다고, 바쁘다고, 부상당했다고 중단할 것이 아니라 피 흘려 목숨을 잃어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생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싸움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싸울 때 힘들고 지치고 아플 때가 있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나오는 것이 힘든 그런 정도의 초신자는 여기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하게 되고 바쁠 때에 교회 나가기 힘들어, 그냥 좀 줄여야지, 이러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시험에 들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 내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또 어느 장로님, 권사님 너무 하는 게 내 눈에 정말 속된 말로 꼴 보기 싫어서 내가 못 나가겠다고, 이런 분도 없잖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숨보다 귀한 영생을 건 싸움을 싸우는데 그러한 사소한 일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등한히 하고, 또 물론 교회를 등한히 했다고 바로 믿음이 잃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 생활을 등한히 하면서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성장하는 법은 없습니다. 잘해야 유지인데 유지도 힘들어요. 반드시 침체되고 깔아앉고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영원한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중요한 것이라면 그 작고 사소한 일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니, 어렵다고 힘들다니 이러면서 중단하고 포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라. 이 죄라고 할 때, 이 세상의 모든 죄, 윤리적, 도덕적 죄를 본문에선 염두에 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가 언제 기록됐다는 것을 제가 매번, 여러 번 강조해서 거의 잘 알겠지만, 유대 기독교인들이 박해와 어려움 때문에 믿음을 떠나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에 기록을 했죠. 그러니까 이 죄 중에 가장 중요한 죄는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죄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죄에서 떠나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 이 하나님께 대한 죄고 예수님에 대한 죄고 십자가의 도를 멸시하는 죄거든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믿는 이 믿음, 이것을 잃고 등한히 하고 버려지는 이 죄와 여러분 싸우시되
정말로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의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지켜야 될 것이 영생을 얻는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두 번째로 권면하기를 5절에 보니까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다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영적 자녀요 아들처럼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가 기록되기 1000년 전쯤에 하나님의 지혜를 듬뿍 받은 솔로몬을 통해서 잠언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 잠언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막 1번을 볼게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또 꾸지람을 하시기도 하는데 징계와 꾸지람 같은 의미입니다. 그때 경히 여기지 말라. 그냥 흘려듣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꾸지람을 할 때 싫어해서 불복종하고 거부하고 짜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오히려 징계를 하지 않으면 사생하여 참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여기서 알아야 될 것 두 가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게 의심스럽다면 진도가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주란 것을 믿습니까? 네. 이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주시는데 이 성령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 성령 때문에. 그리고 이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해줍니다. 자막 5번, 6번을 미리 앞당겨서 좀 읽어볼게요. 자막 5번, 6번을 보면 요한복음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여기 자막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자기를 구주로 믿는 제자들이겠죠? 하신 말씀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는 성령입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제 예수 믿는 자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 사람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굉장히 이상하고 소름 돋는 사람 없죠? 자, 부처 아버지 해보세요. 굉장히 하기 이상하죠? 저는 이게 그냥 느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믿게 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석가나 모하메드나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성령께서 믿게 하지도 않고 느끼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성경을 통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거나 또는 훈련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징계라고 할 때 우리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징벌로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외 없이 다 죄를 짓습니다. 여기 나는 평생 죄를 안 지었다 하는 분도 없고 예수 믿은 후로는 안 짓는다 하는 분도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런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사도 요한일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인물 중에서 죄 없어서 징계를 받지 않았던 인물이 있나요? 물론 잠깐 한 줄 기록돼서 그 부분을 기록하지 않은 사람도 에녹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좀 길게 기록했다면 가장 믿음의 영웅인 구약에선 아브라함과 다윗이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많은 훈련과 연단과 징계를 받아야만 됐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 때문에, 의심 때문에 자기 아내를 거짓말로 속여야 됐던 연약함이 있었고요. 약속을 잊고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던 불신앙의 믿음이 있잖아요. 다윗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그가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니까 교만해지고 자만해져서 전쟁에 나가지 않고 부하들만 내보내고 자기는 낮잠 자고 일어나다가 부하의 장수의 아내를 음욕을 품고 간음을 하고 그 장수는 모의 계획해서 살해해버리는 그런 끔찍한 죄를 짓습니다. 누구도 징계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의롭게 태어난 사람 없어요. 신약시대에 믿음의 두 인물 떠오르면 베드로하고 바울인데, 베드로 역시 호언장담했지만 자신의 말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죠. 바울은 얼마나 의롭고 뛰어난지 모든 기독교인들을 잔멸하려고 하는 아주 포악하고 잔인한 성품으로 많은 연단이 필요했던 사람인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도 나는 하나님의 징계나 훈련이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우리는 죄성이 있고 예수 믿은 후에도 육체의 정욕이 있어서 부지런히 연단을 받고 징계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 걸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니, 우리 다 영적으로도 어린아이였고 육적으로도 어린아이 때가 있었어요. 암만 똑똑하고 착해도 미련한 것이 얽혔으니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징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하다 잠깐 말했지만 징계는 죄를 바로잡는 징벌의 의미도 있지만 죄와 상관없이 연약하고 나약한 자를 강하게 훈련하도록 하는 훈련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는 죄를 지을 때 채찍질로 고치는 것도 징계이지만 연약하고 어린아이처럼 있는 그러한 아이들을 정말로 독려하고 권면해서 훈련하게 하고 하는 것도 다 징계에 해당되는 그런 헬라어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징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지만 비유로 하면 여러분 군대에 처음 입대한 훈련생 훈련 없이 바로 전쟁에 내보내면 총알바지 되는 것입니다. 총을 어떻게 다루는지도 모르고 수류탄을 어떻게 다루는지 부대장의 암구와 명령과 이런 것들을 사용법을 모르면서 전쟁에 나가면 오합지졸이고 전쟁의 혼비백산에서 총알바지가 될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치겠죠. 네. 그래서 그들에게 훈련이 필요하고 그걸 징계라고 강건한 군인이 되도록 만드는 게 또한 징계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기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와 이 연약함을 강하게 하려고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가면 요즘 중학교 학생들이 무섭다면서요. 6학년만 되어도 술, 담배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중학교 되면 이 남녀 간에 혼숙하고 성적인 죄를 짓기도 하는 일도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이터나 어디 가서 학교에 교복 입고 학교도 땡땡이 치고 앉아서 담배 피고 소주 먹고 막 이렇게 심한 욕설로 막 얘기하는 중학생들 보면 가서 그러지 말아라고 훈계하시는 분. 네. 무서워서 못합니다. 또 내 말을 한다고 들을 것 같지가 않아서도 안 하고요. 네. 하고 돌아가는 뒤통수에 어떤 욕을 들을지 그것도 참 싫어서 안 하는데요. 그런데 길거리의 아이들에겐 그렇지만 여러분 자녀가 거기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무섭다고 안 합니까? 귀찮다고 안 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도 안 가고 땡땡이 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친구들이랑 외박 가고 게임방에나 있고 그렇게 인생을 망치면서 그 인생이 안 될 것이 너무 눈에 보듯 하는데 그게 좋다고 그렇게 다니는 아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이 붙잡고 야단을 치고 때로는 때리려고 때려서라도 고치려고 문에 가두어 놓고 그리고 여러분은 교회 와서 철야하며 기도하며 울며 불며 우리 아들 좀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녀가 망치는 인생, 고통의 인생을 살아갈 것을 차마 견딜 수 없어서 정말로 이 험악한 세상에 정말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그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를 징계하고 훈련시키고 건강하고 올바른 사람으로 자라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대하시는 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금방 다 어른이 됩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너무너무 큰 복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만 도덕적, 윤리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야만 구원을 준다고 조건부로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으면 바로 그 모든 죄사함을 줍니다. 영생을 선물로 주고 하나님 나라를 예약하고 약속해 놓습니다. 값없이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하고 은혜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상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영생은 확실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았대. 죄도 용서함을 받는데 이제 대충 살아도 되겠네. 죄를 적당히 세상 사람들과 즐기면서 살아도 되겠네. 이런 얄팍하고 또 악한 생각들을 우리들은 본성상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끝. 이제 마음 놓고 편하게 살아라. 이게 아니고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네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네가 거룩한 자로 살아야 된다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게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아버지를 닮기 위해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라고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이전처럼 똑같이 죄와 악을 행하면서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제 뭐 구원 받았으니 마음껏 즐기고 살고 싶어도 그렇게 놔두질 않아요. 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고 달달 볶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고 거룩하고 성숙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하고 나오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하나님뿐 아니라 미물인 짐승이나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들도 자기 새끼를 낳으면 자기 새끼가 정말로 안전하게 이 약육강식의 이 야생에서 오래 생존하도록 그를 훈련하고 가르치고 내보냅니다. 여러분, 독수리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특별히 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게 되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보통 독수리가 둥지가 굉장히 높은 절벽 수십 미터 위에, 낭떠러지 위에 많이 짖습니다. 그리고 알을 낳고 새끼가 나면 그 어미 이 독수리가 부지런히 그 먹이를 날라와서 뭐 쥐도 잡아오고 토끼도 잡아오고 그렇게 먹이를 떼어서 주는데요.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아주 특별한 일을 합니다. 이게 어떤 동물학자가 독수리의 생태를 연구하기 위해서 한 논문을 쓰기 위해서 그 생태를 추적했는데요. 제가 참고로 사진을 다 아시겠지만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저기 독수리고요. 큰 발에 뭘 들고 왔죠. 짐승을. 그리고 둥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 보면 저렇게 높은 절벽 위에서 두 독수리가 이 새끼를 물고 그 앞에 새끼에게 먹이를 주면서 저렇게 사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물학자가 관찰했는데 하루는 독수리가 저렇게 먹이를 들고 와서 보통 먹이를 뜯어서 새끼들에게 주어야 되는데 그날은 먹이를 주지 않고 그걸 이 눈에만 보여주고 밥 달라고 애원하는 새끼들을 뒤로 하고 그 먹이를 땅바닥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좀 있다가 다시 그 먹이를 들고 다시 비상해서 새끼들 눈앞에 놓고 보여주고 다시 또 밑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새끼들은 배고파서 위에서 악을 쓰면서 우리 엄마 왜 그런지 우리 굶겨 죽이려나 막 원성이 자자한데 그걸 몇 번이나 하냐면 12번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어미의 의도는 이 배고픈 새끼가 참다 이 밑에 있는 이 먹이를 보고 날라서 내려와서 먹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비상해 본 적이 없는 새끼 독수리는 그 밑에 낭떠러지로 비상해서 날아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배고파도 울면서 원망하면서 그냥 있는 거죠. 12번을 그렇게 하고 어미 독수리가 바로 뭐 하냐면 둥지에서 날개 소리를 치면서 막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막 못살게 구는 거죠. 그 새끼가. 그 새끼가 그 어미의 그 소리에 까랑까랑한 소리에 긴장하고 막 푸득푸득 그러니까 도무지 안 돼서 거기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날개짓을 하는데 잘 될까요? 계속 날개짓해도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한참을 떨어져서 땅에 닿아갈 그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어미 독수리가 쏜살같이 밑으로 비상해서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붙잡습니다. 사진 볼까요? 저렇게 되는 거예요. 잘 찍었죠? 네. 실제 그 얘기의 독수리는 아닐 거예요. 저렇게 받고 올라갑니다. 지친 그 새끼 독수리를 다시 좀 쉬게 하고 또 똑같이 또 퍼득이고 나풀거려서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이거 미리 나왔네요, 사진이. 그럴 때 어미 독수리가 떨어지면서 뭐라고 해요? 얘야 힘내라, 넌 할 수 있단다. 이렇게 몇 번을 하고 먹이를 주는 거예요. 이런 일을 며칠, 몇 날 한 다음에 어느 날은 어떻게 될까요? 그 새끼 독수리는 그 퍼득했던 날개에 근력이 생기고 힘이 생겨서 어느 날은 스스로 내려와서 먹이를 먹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 가운데 왜 나는 오랫동안 기도해도 이렇게 어렵지? 이렇게 가난하지? 왜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해도 병이 안 낫고 어렵지? 나는 왜 맨날 실패만 하는 걸까? 이러한 고민들이 오래되면서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아니면 날 미워하시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미워하시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능력이 있도록 영생을 얻도록 정말로 귀한 것을 얻도록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좀 편하고 건강하고 좀 부유하게 살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게 할 수는 없을까요? 예. 그러면 좋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럴 것 같지만 돈 없는 사람 돈 달라고 하면 내가 더 예수 잘 믿겠다고 하지만 내가 너를 아는데 너는 돈을 받으면 세상으로 갈 거야. 너는 건강하면 이 죄에 빠질 거야. 너는 바람 필 거야. 가정을 깰 거야. 주님은 너무너무 잘하셔요. 여러분, 신약시대 아까 사도 바울 얘기를 제가 잠깐 했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인생이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았는지 그의 고백을 들으면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많은 힘든 삶을 겪었습니다. 여러분이 읽은 적이 있겠지만 다시 기억을 상기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어떤 고통을 당했냐면 고린도후서 12장에 그가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걸 보면 정말 이처럼 극심한 모든 종류의 고통을 수없이 당한 사람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최고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사도 바울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회심 전에 당한 것입니까? 아니면 충성된 종으로 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선교하며 그 모든 이들을 감당할 때입니까? 후자죠. 아니, 죄를 짓고 잘못할 때에 깨달으라고 고난을 주고 징계를 준다면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데 회개한 후에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다 버리고 그렇게 다니는 그에게 가는 데마다 매맞고 옥에 갇히고 게다가 춥고 헐벗고 검줄이고 강이면 강, 바다면 바다, 시내면 시내 모든 종류의 동족, 이방인 다 모든 위험들을 왜 하나님은 당하게 하시느냐 이겁니다. 예. 조금 평범하게 하거나 좀 덜하게 하면 뭐가 안 돼요? 꼭 그렇게 고통하는데 줄여야 되고 굶주려야 되고 굶어야 되고 추워야 되고 헐벗어야 됩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떨어지지 않는 고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생각해 볼 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선교사가 그게 이제 간질인지 안질인지 정확히 모른다고 하는데 간질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설교하다가 픽 쓰러져서 막 눈 들어가고 거품 물고 이런 간질병의 복음을 누가 듣겠습니까? 누가 그에게 병 고쳐달라고 하나님의 은사를 나타내달라고 오겠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사역이. 안질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글이 잘 안 보여요. 큰 글씨로. 늘 눈물이 나고 눈곱이 나고 눈이 중요해돼가지고 복음 전하면 신뢰가 되겠습니까? 누가 그에게 병 고쳐달라고 오고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받은 분이라고 믿어지겠습니까? 지병도 못 고치면서 무슨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해? 이런 비난과 빈정을 수없이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주님, 제 이 구질병 좀 고쳐주십시오.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성교의 일을 하는데 다른 건 참아도 이것 때문에 너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3번이라고 하는 건 딱 3번이 아닙니다. 유대인에게 3-4번은 최고로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No, 안 돼. 왜 안 되냐고요? 그게 내게 은혜야. 네가 그래야만 내게 간절히 기도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될 것이고 너는 자만하지 않고 네 사역을 감당할 거야. 라고 말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할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 육체의 가시와 사탄의 사자가 질병입니다. 바울의.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주님의 대답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충분해. 노, 안 해줘. 이겁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 말이 긴데 조금 간단하게 설명하면 사도 바울이 영적 은사를 대단하게 받았습니다. 병을 고치고 그의 손수건만 대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나요. 그가 3층천을 볼 환상과 계시가 있어요. 게다가 그 사역의 열매 가는 데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보다 많이 교회를 세운 사도가 없고 그보다 성경을 많이 기록한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 그는 날마다 스스로 내가 대단해. 내 능력이 대단해. 날마다 자기는 교만함이 차오르는 거예요. 그게 인간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도와주셔서 그의 고난과 환난과 그의 그 시련들이 그를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를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다고 그 마지막 순교 때까지 교만하지 않고 그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최고의 스타들도 훈련 없이 되는 법이 없습니다. 호날두는 축구 선수인데 가장 먼저 경기장에 나와서 몸을 푸는 선수로 알려져 있고요. 마이클 조던 농구 황제는 모든 팀원들의 연습이 끝나고 혼자 개별적으로 수천 번씩 슛연습을 했던 연습벌레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훈련 없이 그냥 거룩하게 성숙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징계와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10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징계하는 것이 우리가 결혼하기 전까지 어린아이였을 때 그러니까 20-30년 잠시예요.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 뜻대로 합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하지만 우리 육신의 부모들은 연약함이 있고 지혜도 부족해서 완전한 그러한 가르침을 줄 수가 없죠. 때로는 틀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할 때 완전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징계하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10절 우리의 유익. 주님의 징계는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징계 없이 거룩해질 수가 없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우리가 의인의 신분을 가졌지만 의인의 수준으로 거룩해지도록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고요. 징계를 통해 우리가 의의 열매, 의인도 있지만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요. 또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들은 어떤 깨달음이 있느냐면 이 고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 번 떨어진 새끼 독수리는 나중에는 그 어미 독수리가 자기를 안전하게 지킬 것을 알았겠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주님이 이런 약속을 해줘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징계와 훈련과 어려움을 주는데 그것은 좋은 것으로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염려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징계 또는 훈련, 훈계, 시련, 이 어떤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다 할지라도 각자 다 다를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너무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고 잘 참고 견디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잃지 않고 복종하면 반드시 그 징계를 통해 여러분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복되게 해서 영생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 부를 것은 이런 찬양인데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주제 설교와 같죠? 설교 주제와 같죠? 우리 누구도 나만 겪는 고난과 훈계가 없습니다. 각자 다르지만 모두가 다 당하는 것이죠. 불평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이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는